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8번째 사도행전 8장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절은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또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죠. 그만큼 교리나 종교과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박해는 단순히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박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통상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한 집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뒤져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서슴지 않고 옥에 넘깁니다. 로마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기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인간의 악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갈등이 흔히 있을 때 자세히 지켜보면 건강하지 못한 태도들을 보게 되죠. 상대편의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해서 사탄으로 취급해서 완전히 자신들의 눈에 없어져야지만 또 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탄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고 없어져야 하죠. 그래서 상대편을 저주합니다. 속으로 망하도록 저주를 하면서 악한 불이라고 치부를 드러내죠. 문제의 본질은 없어지고 아주 불필요한 싸움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보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한 입으로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한 입으로 저주와 또 찬양을 하는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버린 공동체가 아주 잔인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그 공동체를 지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래서 교리와 규칙만 남아버리고 그것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섭도록 잔인해지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자신들의 규칙과 교리로 채워버리죠. 그래서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다 내보내고 뜻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서 그 당을 짓게 되고 결국 성령이 떠나버리게 된 공동체, 종교 집단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집단이고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사탄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지만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해자들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매우 극도로 혐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중요한 인물을 장사할 때 이렇게 크게 울면서 애곡하는 장례를 치르는데요. 스데반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박해자들 앞에서의 충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중에 박해자가 이제 지금 사울인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망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후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기서 사도 빌립,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 아니라 7명의 지도자로 선출된 빌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7 지도자를 세웠는데 박해가 시작됐는데 결국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탄생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애와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씀은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많은 중풍병자들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마가복음 16장 우리 묵상했었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십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사울의 생각과 종교관을 그의 잘못된 교리를 완전히 바꿔주시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들을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오히려 너무나 좋은 기회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하고 있잖아요. 복음도 밤낮 없이 전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전 세계 코로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것에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때 같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지만
그 방법과 내용과 태도와 자세와 그 대상과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박해가지도 않은 지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움츠러들 수 없습니다. 계속 연약함을 파고들면서 계속 나의 연약함만 볼 때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묵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무거울지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과 멀어져 있는지도 깨닫게 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해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성령이,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있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목숨을 버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누굴지 주님께 물으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주님, 한 영혼을 제게 오늘 보여주시고 붙여주십시오. 내 작은 눈빛, 내 작은 격려의 말, 카톡의 작은 문자로 격려와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